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전도서 9장입니다. 오늘 전도서 9장에서는 죽음으로 마무리될 인간의 운명을 말하지만 현재 가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또한 삶의 몫으로서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최선을 다하여 노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삶의 불확실성과 인간의 무지를 언급하면서 삶의 우연성과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이치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이라는 전도서의 전형적인 표현을 시작으로 인간의 삶 속에서 주어진 몫을 누리며 살거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마무리되어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도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 나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8장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은 사람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일반으로 번역된 미크레는 우연이라는 뜻과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의 발생을 의미하는 운명이라는 뜻이 공존하는 단어입니다. 즉 모든 사건은 마치 실수로 발생과 같은 우연의 연속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이 무엇인가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우연히로 번역된 미크레라는 단어가 시기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는 미크레는 이런 긍정적이고 밝은 결말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공정치 못한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그것은 사람이 어떤 일생을 살아왔는지와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예란 존재하지 않는, 즉 모든 사람이 맞이할 운명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삶에 충실했든 안 했든, 도덕적으로 선하든 안 했든 구별 없이 죽음은 모두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4절에서 6절까지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비교하면서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데요.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사자가 아무리 용맹하고 힘이 세다 해도 죽었다면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생존이 죽음보다 나은 5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 죽은 자들은 스스로 죽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즉, 완전한 무지 속에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죽은 자들에게는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셋째, 죽음은 한 개인의 존재를 망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에 대한 기억은 서서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넷째, 사랑과 미움과 시기의 모든 감정도 사라집니다. 미움과 시기는 좋지 않은 인간의 감정이며 이에 반해 사랑은 선한 미덕을 가리키는데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죽음은 삶 속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미덕을 무의로 만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섯째, 죽은 자들에게는 삶의 어떤 몫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삶 그 자체 혹은 삶에 주어진 즐거움으로서의 몫은 오늘 살아있는 지금 이 땅에서만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이 허용하신 삶의 몫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생이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심각한 질문에 전도자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축제와 같이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삶의 몫이라는 거예요. 즉,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꾸미는 것, 그리고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삶이 죽음보다 나은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10절에서 전도자는 반복되는 헤벨의 굴레 속에서 최소한 인간이 해 가던 일을 통한 성취는 죽음 이후에는 누릴 수 없고 인간의 유연성으로 인해 논리적 이성도 지식도 지혜도 결국 죽음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성, 지식, 지혜는 성취를 위한 필수 요건이며 그것은 인간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자는 어쩔 수 없이 맞이하는 운명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해도 절망과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는 일들에서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볼 때 빨리 달리는 자는 느리게 달리는 자보다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고 강한 용사들이 약한 병사들보다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혜자와 명철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보다 성공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그들에게도 예측 불허의 불확실한 사항이 발생함으로써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의 결과를 전복시킬 수 있음을 주목합니다. 승리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미래의 승리에 위해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에 대해서로 전도자는 시간과 우연은 누구에게나 임의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불행한 재난의 때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우연은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실패할 수도 있고 반대로 노력이 없더라도 어떤 일들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와 새가 알지 못하고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시점을 예측할지라도 인간의 급작스러운 임하는 재앙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전도자는 자신이 해 아래에서 발견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가난한 지혜자의 말이 멸시를 받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도 통상적으로 큰 왕이 작은 성읍을 충분히 정복하리라 예상하지만 가난한 지혜자로 인해 성공을 하지 못하고 게다가 승리에 기여한 가난한 지혜자는 상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뜻밖에도 쉽게 잊고 만다는 거예요. 지혜가 분명 힘보다 낫지만 그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지혜자의 조용한 말들과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호령을 대조시킵니다. 지혜자들의 건의가 겉으로 볼 때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용 무기보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지혜자들의 긍정적인 영향력과는 달리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고 탄식합니다. 따라서 지혜자들은 무기보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죄인 한 사람이 그 좋은 것들을 악화시키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전쟁 무기보다 나은 것이 지혜지만 그 선한 영향력이 한 죄인에 의해서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당혹스러운 사항이 우리들의 일상의 일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회가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인간이라면 크든 작든 후회하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후회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후회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죽은 다음에는 가져볼 수도 없는 시간과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예측이 불가능하고 가야 할 인생의 길은 보이지 않고 그 마지막은 뜻하지 않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인간이 변경 불가한 운명에 매여 있다면 남은 것은 현재를 누리는 데 있다고 했고, 따라서 삶을 최대한 즐겨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해도 절망과 낙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헤벨의 인생 속에서 주신 소중한 날임을 꼭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